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에서 먼저 빌라도의 판결을 보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판결과 그리고 사내들인의 판결, 이것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내들인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란 죄로 판결을 합니다. 신성모독은 사형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마가복음 우리 14장, 15장 앞에 있는 14장 내용에 이 부분이 판결하는 부분을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6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죄했다. 이게 사내들인 공회의 판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죠. 사형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은 로마 총독에게만 사형의 권한이 있습니다. 누구를 처형하는 것은 오직 로마 총독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는 신성모독이라는 이 죄목, 이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종교적인 논쟁에 불과한 내용일 뿐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신성모독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여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사형에 처할 만한 죄는 더욱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를 못 박으려 하는 이 사람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간들 그것이 죄를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예수님이 이 로마 정권과 이 평안을 위협하는 위험 인물이라는 내용으로 빌라도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내용은 누가복음 23장 1절 이후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런 죄목으로 고발을 합니다. 백성을 미혹한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도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온 이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서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절 말씀을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6월절이 되면 6월절 사면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 총독의 권한으로 그렇게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례대로 해주는 이 사면에 해당하는 이 문제를 지금 예수를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요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고 이 바라바는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라바라는 이 이름은 아람어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사본에는 예수 바라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이름이 예수였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흔히 보이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추측하기를 성경을 필사하면서 불경스럽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바라바라고 그냥 기록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그리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강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빌라도는 원래 이날 바라바 그리고 그 부하 2명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십자가 3개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무리의 요구에 따라 바라바가 달릴 자리에 예수님이 매달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9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빌라도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무리들에게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함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려고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 보내고자 하는 빌라도의 생각은 빌라도의 입장에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시기하고 그리고 넘겨준 줄 알고 있었지만 이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나귀를 타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호산나 외치며 환영해 주었던 이 사실을 빌라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6월절이 되면 예민하게 백성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고 그 정도는 생각하고 그 정도 정보력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밀란이 날까 하여 명절에는 예수를 잡지 말자라고 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지금 이 일이 진행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무리들은 예수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11절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중간중간에 아마 무리들 중간중간에 그렇게 사람들을 충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했었겠죠. 그래서 무리를 충동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게 합니다. 원래는 무리들이 예수님 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을 드나들며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적을 행했고 메시아에 대한 요구가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던 때에 예수께서 행했던 모든 가르침과 기적은 이 요구를 충족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한 이 유월절에 민족의 메시아로 나타난 예수를 백성들이 더 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무리들을 오히려 충동하고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 것이죠. 아마 이 상황에 대해서 빌라도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대답을 무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계속 볼까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이 말은 고민스럽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다시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무리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 지도자들의 여론몰이 거기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바라바가 밀란을 꾸미고 같은 이름 예수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요구는 아마 이 범죄자 바라바에게 요구되어졌던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이 예수가 아니라 오히려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죄가 있는 이 예수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여론을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무리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4절 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빌라도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때에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리들은 계속해서 더욱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형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돌로 치라라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거짓 선지자보다 더한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라고 하죠. 결국 빌라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의 선택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흉악범이었던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 채찍질하는 것도 율법에는 40번 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고 가죽 끝에다가 뼈 조각이라든지 쇠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아서 그것을 채찍질하면 살이 찢어지고 뼈까지 드러나는, 어떤 경우에는 내장까지 드러나오는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고문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질도 사실은 죽이기 위한 그런 고문 도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은 몸이 매우 약해질 때까지 채찍질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빨리 죽기 때문이죠. 이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후에 숨을 거두시도록 채찍질까지 해서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빌라도가 지금 이 결정을 한 것, 그것에 대한 부분은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아무 성과도 없다라는 것은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그 노력과 애씀이 아무 성과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무리가 이렇게까지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하는 이 모습은 밀란이 나려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손을 씻고 있습니다. 손을 씻는다라는 이 의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사람을 살인한 범인을 알 수 없을 때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의 장로들이 자신은 무죄하다라는 의미로 손을 씻습니다. 빌라도도 자신은 이 사건에 무죄하다라는 의미로 손을 씻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던 빌라도가 성경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무슨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의 입장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손을 씻었다라는 것은 이 무리들의 요구가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경멸의 의미에서 손을 씻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아무리 손을 씻더라도 결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 작전을 짜고 이렇게 몰고 간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충동질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외치는 무리들, 그리고 이 결정을 한 빌라도 모두 다 다르지 않습니다. 본인은 손을 씻는다고 해서 무리와 다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만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권위를 가진 재판관이었습니다. 결정을 할 때에, 그리고 그 결정이 중요할수록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이성을 잃은 무리를 기쁘게 하려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번 우리는 이 고백을 합니다. 빌라도가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결정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어떤가요? 빌라도는 이 고난 주간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마다 등장하는 인물이고, 그의 판결과 그의 결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정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뒤에서 조종한 자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본인들이 잘 행하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두는 이 결정을 그들이 하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가지고 있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내용에 있어서 본인들의 이익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이는 결정을 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한 이 결정을 본인들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결정은 어떠한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만족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에는요, 나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나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만 결정을 하는가? 우리가 신앙적인 결정을 해야 하고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라도의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이 잘못된 일들, 우리의 결정이 이러한 결정을 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거기에 따라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판단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에는 사람들의 잘못된 결정이 있었고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빌라도의 판단과 결정,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결정이었을 뿐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이 신앙적으로 해야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